자, 이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한 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자가 누구 제자냐 하면은 마귀 제자도 아니고 지금 누구 제자가 되냐,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하신 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제자라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 12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남들 보기에는 예수님 자신 그 본에 보이는 그 본인만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제자와 엮어져 있잖아요. 12인 제자가 있잖아요. 12인 제자가 바로 숨겨진 이스라엘로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낼 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성과가 예수님에게만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12지파한테 그대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을 향하여 질주하는 과정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12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12지파란 그 10이라는 언약의, 야곱 언약의, 이스라엘 언약의 성질이 1000이 될 때 마감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가 주일 낮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잘 되면 덩달아 잘 된다. 덩달아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전혀 부담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기 나름에 이래버리면 이미 자체는 이거는 우리는 패망입니다. 실패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 같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자기 외에 아무것도 안 믿고 있는 사람이죠.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가 자기 자신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천동만도를 해도 아까 그 한 것처럼 무슨 해석이냐 하면 사라의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갈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편이 아니고 사울 편이 되는 거예요. 이미 버린 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요마스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잘 가라. 잘 가라. 또는 더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너는 낄 자리가 아니야. 이 천국 오면 안 돼. 강력하게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 밀어내시는 손길은 무엇과 같이 병행해서 봐냐면 끌어당기시는 경우와 같이 동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쪽은 밀어내고 한쪽은 오기 싫다는 천국을 강제로 끌어당기고. 개 키운 사람은 알아요. 목줄을 해가지고 가면 가기 싫은데 강제로 막 버티죠. 허기 막 파일 정도로 버팁니다. 막 미끄러지면서도 고집부리죠. 하는 목줄이 더 세잖아요. 그 목줄이 주님의 열심입니다. 주님의 열심이, 주님의 은혜가 내 행함보다 더 세요. 이게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고백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12제자가 있다 하는 것은 사적 개인적 구원이 만약 있다면 그런 게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라 하는 정신적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정보를 자기 쪽으로 모으는 걸 종교라 합니다. 성경 기준을 막 모으고 기도하는 체험 바라는 거, 그 경우 막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정신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좋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아봤자 달랑 남는 게 최고에 누가 남았냐? 본인만 남아요. 어디에 쓸데 있습니까? 아무 쓸데 없거든요.
예수님을 모델로 보자면 예수님은 본인이 하는 일이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뭐가 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 집단 구원에서 대표자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 구원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내 잘났더라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냐 하면 희생이라는 원칙으로 일하게 돼요. 희생하는 원칙이에요. 희생이라 하는 것은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누구를 호출하는 거냐 하면은 타인을 나에게로 나의 세계로 이게 진압철처럼 확 끌어 당기는 힘이 희생에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말은 너는 필히 희생을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니는 희생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 내 희생이라는 목적에서 못 벗어나요.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그 피의 가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 술집에 가든 어디 창조촌에 가든 그 피의 가치보다 더 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옥 가려고 몸부림마구름 쳐도 갈 수가 없어요. 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희생이 있는 곳으로 희생이 나왔던 원천으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희생 덕분에 계속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의지, 내 잘났다 하기 위한 의가 아니에요. 따라서 내 잘났다는 의를 주님의 의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시키는 거죠. 잘났다 하다가 깨지고 난 어렵다 하다가 깨지고 맨날 그런 식이에요. 그게 끌려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하면 주께서 간단해요. 네가 그렇게 잘났나? 건강해야 될 이유 있어. 저는 어렵거든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쳤나? 갑자기 뭐가 빠졌어요? 희생이라는, 희생이 빠지면 희생이 빠지고, 나름대로의 빡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주 독하게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그거는 불교나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나 왔어요. 아주 독해요. 이제 여성들 머리 깎는 거 보세요. 아주 독하다고요. 그것도 패션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머리 깔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독해요, 그래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성이 없는 사람은, 재주가 그 재주밖에 없어요. 자기를 채찍질하는 재주. 예. 몸속이 저렇게 가룟유다 같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과감하게, 장렬하게 죽는 거 재주. 지가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윤봉길도 왜 그런 짓 해요? 예? 아니, 세상이 쟤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내 인생도 내하고 관계 없어요. 주님과 관계 있죠. 근데 우리가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사사건건 설득는 신경을, 관심을 두고 신경을 씁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이건 딴 게 아니라 네가 잘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저렇게 기도하니까 마귀가 와서 하는 말에 우선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하자. 경제적 욕망이거든요. 네가 뛰어내리면 신기한 주의 자자가 되잖아. 종교적 욕망이잖아요. 세상 모든 걸 줄게. 정치적인 지배력, 정치적 욕망 아닙니까? 이게 인간에게는 이 욕망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경제적 욕망과 종교적 욕망과 내가 신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과 나를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티내려고 하는 그 종교적 욕망과, 그리고 정치적 욕망, 세상의 모든 걸 자기 발 앞에 두고 싶은 욕망. 유대인들은 그런 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하면,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의를 유지하고, 갖고 있는 의를 채우고, 그 채워진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제 인간이 교회 와서 간절히 금요 철학하는 기도를 아시겠죠? 네. 커피 마시려고 오는 이유도 있지만, 간절히 침묵하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지요. 내가 목사 시킨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신자가 맞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확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꾸겨지고 싶은 게, 안 무너지고 싶고, 안 망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해 주일 낮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창기되기 싫고, 광도되기 싫고, 세계되기 싫고는 말도 섞지 말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섞으면 진짜 조용해져 버려요. 그만큼 우리의 망하려 하는 것은 안 망가지려고 할 때만 입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안 망가지려고. 몰라, 쓸데없이 입을 열어가지고 지금도 망가지는 사람도 많지. 영 목적 아니면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나를 좀 무너뜨려 주옵소서, 망가지게 해줘서 이걸 자진해서 요청을 하지 않게 돼 있어, 인간은. 주님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진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희생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갈 그 저주를 희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해서는 12제자는 내가 대신 감당할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 같은 겁니다. 그 운명을 위해서 일단 죄의 바닥, 저주의 바닥까지 가고 보자. 가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 제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모든 활동은 그들이 투표해서 다수결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배신하니까 12제자 와라락 다 무너졌잖아요. 예? 12제자가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는 주도권을 누가 하고 있다? 가룟 유다가 하고, 그 가룟 유다가 주도권을 허용하신 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왜? 주님의 희생이 해야 될 그 바닥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것을 이 땅에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필요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개인적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역할을 안 맡았으면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지만 꼭 필요한 인간입니다. 어떤 게 망해야 될 인간, 지옥 갈 인간은 지옥 요소가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를 지옥의 요소가 우리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성질을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성질을 누구나 다 그게 장착하고 있어요. 이게 독약을 마셔서 선악과는 독약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룟 유다 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 있어요. 예. 주님 희생하지 마시고 우리 좋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거. 제 기도 들으시고 내 헌금 들어주시고 내 선교 의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이 결심 들어주셨어. 내가 남한테 이웃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용서 들어주셨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처절한 사투,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그 사투를 주께서는 봐주셔서 저를 이뻐 봐줘서 그 천국에 넣어주세요 라는 그러한 거래, 그 딜, 거래를, 그게 가룟 유다 요소죠. 희생이 빠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우리는 중간 지점에 정했어요. 가룟 유다에 정하지 않고 중간 지점에 정해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맨 밑에만 올라가면 이제 주님이 합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는 뭐가 피어나냐 하면 바로 악마의 복수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마의 복수가. 악마의 복수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이미 시연을 보인 거죠. 동생이 형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예. 동생은 형하고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동생은 하나님과 상관했죠. 예. 주님과 상관해서 주님 앞에 제사 드렸지. 형 보라는 형 앞에 잘난 척 하려고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아벨에게 믿음을 줘서 그냥 아벨은 주님이 자기의 속성, 주님의 속성을 말하는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뒤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의 할 일을 미리 앞당겨서 아벨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쭉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인물들 등장하지만 그 인물의 주도권은 믿음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그 인물을 양상해냈다. 생산해냈다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예요. 증거가 먼저 있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증거예요. 선지자들 이로써 그 증거를 얻은 거예요.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할당받은 거예요. 미움받은 거예요. 그 선진들이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믿음하고 악착 같은 믿음하고 경쟁되겠죠. 투쟁을 하겠죠. 내 속에서.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충분히 긍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권능을 행했으니까. 12제자니까요. 가룟 유다는 니는 빼놓고 니는 장만 정리하고 나머지기만 귀신 쫓아내. 그런 게 없어요. 12제자 다 같이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요. 귀신이 하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요소가 필요치 않냐 하면 더 이상 희생이라는 게 필요치 않다고 본 거예요. 그들은 12제자 다 마찬가지야. 또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만만해. 제자로서 이제는 곧 합격이라고 자신만만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늘에서 누가 높으냐만 남아있다고 본 거예요. 누가 상급을 많이 받아 있는 것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나의 선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습니다. 나의 선잔을. 희생의 자입니다. 그들은 그 자랑할 때 무슨 요소를 빼버렸습니까? 희생이라는 걸 뺐어요. 지난 강남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다 보고 어땠어요? 오는 메시아 기다린다고 오신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똑같아요. 그 오신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자 옷 입고 못 자고 있죠. 이게 예수님 몸에 이게 왜 있어야 됩니까? 뭘 경유했지요. 뭐를 타치했잖아요. 인간의 죄를 타치했잖아요. 인간이 갈 수 없는 인간의 자신을 모르는 오직 주님만 아는 죄를 이미 그걸 반환점 터치하고 돌아오면서 자기 백성 그 희생의 근거에서 자기 사람만 뽑아가는 식이다 말이죠. 지금 작업 그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과정이 그래요. 터치하고 오는 중이다 말이죠. 예. 성령을 받으라 했거든. 요한복음에 나와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 예수님의 이 희생의, 못자국과 착자국의 희생을, 그 마음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거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특별히 잠언서 10장에서는 뭐가 되냐 하면은 그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모아놨어요. 잠언서 16장. 16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눠야 되겠다. 이걸 유대인들이 이걸 봤을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인들도 이걸 보지요. 해석을 해보라. 한번 해석을 해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눕니다.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보고 해설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죠. 탈무드라는 게 유대인의 그게 책이 뭐냐면 이런 거 기절 해설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혼자가 한 게 아닙니다. 몇천년 내려오면서 계속 누적된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언어를 끼칠 만한 해설을 모아놓은 집이 그 책자가 바로 탈무드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해석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죽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죠. 하겠죠. 근데 주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도마가 만났던 주님, 바로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이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라고. 왜냐하면 그 자기 마음이 자기의 경영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을 모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찔린 창자국 못자국은 헛된 짓을 한 거예요. 십자가 못자국이 헛된 짓이 안 되려면 뭐가 매체가 되느냐 하면 내가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죄로 폭로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죄를 더욱더 죄 되게 하고 죄 짓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 용사의 직업이 뭐예요? 용사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하는 거죠. 근데 마음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낫다 이 말이거든요. 용사는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재벌이 되어서 회사 하나 더 뺏게 될 때 얼마나 치어스 하고 3패턴 난리 나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뭐보다 낫다. 기업체 하나 갖고 오고 더 하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딸 시집 보낸다고 선을 보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총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총각이 그걸 대들듯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자가 여기가 여기 약간 머리가 빠져가지고 가발을 쓰고 왔었다고요. 그게 티가 돼가지고 파토 났어요. 실제 이거는 실화입니다. 파토 났다고. 그러면 성을 빼앗다가 실패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인정합니까? 아이고 뭐 안 돼도 주의 뜻인데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뭘 눈치채야 돼요? 그 총각을 얻겠다는 그것이 바로 전에 그 총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몰랐었던 내 죄가 새롭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이런 욕심이 있다니. 우리는 인간은 자기가 죄이라고 스스로지 간주할 유인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을 퍼부어줘야 내가 죄인 걸 알아요. 주께서 계속 간섭해줘야 내 죄를 알아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누는, 하는 것,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의 희생 없이는, 그 피 흘림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 이게 내 선함과 내 경험과 거룩으로 처리될 죄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주께 충성 봉사로서 해결될 죄가 아니에요. 주 앞에 성의를 다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게 용서받을 처리될 죄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처리되지 않는 죄를 날마다 우리는 뿜어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또 선악 기준이 한 게 또 있어가지고 요거는 죄고 요거는 의고 지가 스스로 뭔가 숫자 튕기고 있다 이 말이죠. 나빠도 아주 나쁘지는 않잖아요. 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주 나빠. 예.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쁜 것도 모를 정도로 아주 나빠요. 숨 쉬는 것도 덤인 줄 알 정도로 아주 나빠요. 예. 온몸이 다 아프고 기아장 가지고 몸을 끌고도 숨을 쉬잖아요. 그거 숨 쉬는 것도 아주 남아있는 죄. 우리는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주께서 건지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가룟 유다처럼 돼야 돼요. 가룟 유다를 구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역할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는 남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는 착하지요, 그지요? 우리는 훌륭하죠. 우리 가룟 유다처럼 막까지는 안 했죠, 그지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11장 거기에 몇 절에 보냐 하면은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말씀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후발주자들이 인간이고 세상이다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다. 다시 말해서 아벨이 있던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아벨 되게 했고 가인으로 하여금 가인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였고 가인은 태어나야 했고 아벨은 태어나야 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둘 사이에 그런 죽이고 죽는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세월호에서 내 첫째 아들이 이제 그것도 공부 잘해서 서울 어디 간다고 했던 그 애들 서울에 수학여행 가가지고 빠져 죽었다. 그 누굴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주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럴 때 부모는 뭘 알아야 됩니까? 가룟 유다가 딴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래. 절벽의 찬스를 맞이한 거예요. 아들 죽는 것이 복이 된 겁니다. 아들 죽는 것이. 네? 왜 쓸데없이 나보다 더 소중한 걸 챙기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주님 믿음보다 더 왜 소중한 것이 따로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시험은 어디 아브라함한테 안 줄 압니까?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이 했지요. 세월호는 차가운 바다가 죽였지만 아브라함은 누가 죽입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 죽인 거예요. 예. 집에 키우는 개를, 온율의 개를, 예. 복날 잡겠다고 잡을 때, 예. 부모는 잡지만 자식들은 난리 안 치기죠.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갔을 때, 집에 없을 때 잡아요. 집에 다시 와서 와니까 오늘 국어 떠나 엄마 너무 맛있어. 네가 이뻐하는 뽀삐다. 엄마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일 나온다며. 아이고 예수님 나셨네. 맛있게 먹을 때는 언제고. 어떻게 내가 믿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행합니까? 이런 자체가 어떻게가 성립 자체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나는 지금 어느 누구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품 안에 있습니까? 어느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게 질문이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핵심이지. 내가 어떻게 삽니까는 의미 없어 이게. 목사들은 맨날 설교하면 어떻게 살아만 이야기하고 본인이 신자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지옥 가면서 이게 또 지남자한테 나 떠나 지옥으로 이거 하고 있다 이러면 가려면 혼자 죽어라 혼자 지옥 가라 말이죠. 혼자. 예? 에스겔은 나오지요. 죽을 영혼을 살려하는 것도 나쁘지만 산 영혼을 죽이려 하는 것도 나쁘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 하듯이 이제 교회가 목사들이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맛을 들어가지고 내 것이 있다는 거면 지 것이 어디 있어? 네게 어디 있어? 네게. 예? 주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부 다 배치된 하나의 기물들이에요. 하나의 가구예요. 가구. 의자가 있잖아요. 내가 좀 앉아가면 의자가 비키세요.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내가 당신 몸무게에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게 다 좀 갖다 버리죠. 주인이 얕겠다는데 쥐가 왜 말이 많아요? 도대체 우리가 평소에 병 들어도 보통 이건 고질병 드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환자니까, 전부 다 옆 사람 보고 살다 보니까, 전부 다 같은, 인플루엔자 다 전염돼가지고, 전부 다 정신병인데, 정신병, 서로가 정신병 안 하고 서로 격려차와 지금 교회에 모이고 있어요. 지금 교회. 지금 정신병도 다 교회에 모여있고. 환자들이면서.
제목이 좀 깁니다. 오늘 제목이 잘할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는 출구다. 구원을 통한 출구입니다. 가룟 유다가 안에 출구가 들어있어요. 천국에 통하는 문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제자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예수님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12세 행하는데 누구와 지금 맺었습니까? 가룟 유다 맺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굴 팔아야 돼요? 예수를 팔아 먹어야 돼요.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데서 직접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가룟 유다가 출구이기 때문에 천국을 빠져, 이 세상 빠져나오는 유일한 출구. 제목을 유일한 출구래. 이 가룟 유다 이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재밌어 하는 건 아니지만. 유일한 출구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가룟 유다가 나를 구원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이유는 복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의 복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아벨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에게 복수를 하는데, 가인이 그냥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볼게요. 4장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노하니까 분노한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냈더니 네가 분하게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분노한다는 건 평소 가인답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 가인이 분노하면서 제사 드린 건 아니거든요. 평소에 가인답지 않았어요. 어쩌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말씀을 주지 못해. 선치 행하냐. 죄가 문에 엎드려서 죄의 소원이 누구한테 있다? 아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소원이 가인에게 있다. 그렇게 이게 엎드린다는 것은 강아지가 개가 엎드리는 것이거든요. 개가 덮치는 거예요. 덮쳐버리면 가인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담에게 악마가 유혹이 덮치니까 가인은 저항하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저항하는데 실패했죠.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우리는 다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환자예요. 실패자가 나대봐야 그것도 실패의 양상이에요. 세상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뭘 해도 실패다. 실패다. 우리는 뭘 해도 실패예요. 실패 외에는 할 재주가 없어요. 실패만 할 재주뿐이에요. 어떤 이 세상의 성공자도 부러워하거나 그걸 좋아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실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뽑힌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스라엘을 해체시켜야 돼요. 그 해체시키는 방법에는 반드시 해체의 이유가, 해체하는 당사자에게 해체의 이유가 삽입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으로 구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해체되려면 해체되는 이유가 가룟 유다 같은 요소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서 우리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이 몸은 이제 미련 없이 우리는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미련과 집착하면 안 돼요. 버릴 패라니까. 패를 버릴 패라예요. 그 갖다 버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악마적 속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하느냐?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복수 방법이 뭐냐? 권력에 기존에 있는 새 권력자에게 일임하는 겁니다. 자기는 뭘 받고 삽신을 받고. 그냥 권력 일임한다는 말은 기존에 무엇을 인정한다? 권력 체제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권력 체제를. 기존의 권력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기존의 권력 체제가 둘이다 하나다. 어느 쪽입니까? only one. 이 세상의 현실, 이 현실이 전부다. 이 전부가 모든 것이 all 전부. 이걸 가룟 유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생각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나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하여튼 인간하고 생겨버린 것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자, 이 재판한다는 게 중요한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재판에 대한 질문 같은 게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해 준다 이래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했는데 당신이 사람들의 고소가 잘못됐다는 어떤 그러한 반대 증거를 하면 내세워 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반대 증거를.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과연 당신이 유대인의 왕 맞느냐? 안 그러면 세상 말이 맞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는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체포해서 상시킬 권한도 있다. 라고 했어요. 권한.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 아까 광야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경제적 욕망과 종교적 욕망과 정치적 욕망을 악마가 이미 심어 놨죠. 악마가 심어줬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악마 그 욕망 외에는 다른 욕망은 없어요. 내가 살고자 애쓸수록 점점 더 그 욕망이 더 꼬여가는 겁니다. 뭐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더 얽혔죠. 내가 사적 구원은요, 나로 하여금 더 악마한테 더 매이게 해, 매인 상태를 말합니다. 사적 구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내 개인적 구원하는 게 없어요. 단체 구원이고 집단 구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했잖아요. 나의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집단, 우리. 만약에 갈 수 없다면 나는 나를 계속 죽을 때까지 천당 가서 나를 고소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 사고방식은 나를 포기 못한 사고방식이에요. 왜 포기를 못할까요?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아까우냐 하면 내가 멸망하고 죄인 된다는 것은 그동안 내한테 너무 정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상실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현실에 맞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주체로 내가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길 하나밖에 없는 권세에다가 예수님을 넘겨버린 거예요. 악마의 나라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빌라도가 그대로 한 겁니다. 나는 너를 풀어줄 수 있고 놓아줄 수 있다. 악마의 거래다 보면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한 1000명보다 많이 치면 천사가 와서 나를 빼낼 수 있는 그 나라에 나는 속한다. 그 나라에 속한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모르는 내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이스라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겪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패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뭐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겠죠. 사탄아 물러가. 네가 나를 넘어지게.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기존 현실을 인정하고 기존 세상을 세상으로 인정하라 이 말이죠. 땅 깐고 이상한 희한한 꿈 꾸지 말고 네가 살아나오면 믿음 좋은 거고 네가 여기서 천대 받으면 네 믿음 나쁜 거고 벌 받은 거라고 그렇게 간주하자. 그거는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이미 합의반 진리 아니냐 말이죠. 네가 무슨 통빼냐 말이죠. 인간에서 거기서 거기지. 예? 그걸 계속 마귀가 우리한테 매일같이 그렇게 아주 안타깝다는 듯이 그런 애처롭다는 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 어린 생각으로 계속 우리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 목숨과 바꾼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꿨기 때문에 이제 챙길 목숨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다니까요. 제가, 이걸 제가, 목숨 없다. 아니, 내가 다 잊어버렸겠다. 볼펜 왜 와버렸네. 네,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목숨이 없어요. 바꿀 게 있어야 바꾸지. 악마하고 더 거래할 게 있어야지.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을 챙기기 위해서 은 30년을 받고, 은 30년은 그 당시 그 남자 일꾼의 120일 계약 약 액수예요. 120일 일할 수 계약이 약 액수고, 그 당시 노예 하나, 괜찮은 노예 하나 품삯이 바로 그 이제 은 30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예언서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언서가 구약에 속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모든 구약을 완성합니다. 완성하는데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스가랴 11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1313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누구 견제하시니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험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 있게 던지기로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으로 던지고 이래 돼 있죠. 여기서 왜 던지냐 하면 그 토기장에 던진 이유는 목자 값에 영 부족하다 해서 던지는 거예요. 목자 값에.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30냥 정도로 봤는데 나는 그보다 더 가치 나간다고 네가 내 계산을 잘못했다는 그런 표시로 또 토기장에 있게 그렇게 남한테 또 남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 파서 산 토기장이 밭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죠. 예. 맞죠? 토기장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밭을 산 산에 죽지요. 예. 그 뭐냐 하면 준 예수님에 의해서 없는 현실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다가 인간이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미 버려버린 그러한 저주받은 저주의 땅이에요. 이 땅에. 저주의 땅에 우리는 지금 어슬렁거리면서 지금 과거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실천에 옮겨서는 하지 마세요. 주께서 그렇게 성도를 실천되도록 계속 이끄실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성도는 말씀에 준해 살아가기 때문에. 말은 그래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예.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에 같이. 맞네. 예, 27장 7절에 너희는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서 이는 오늘날까지 피바치라. 거기에 피바치라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누구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 스스로 목 베어 죽은지라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어서 갑옷을 나한테 피값이다. 그 피값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값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피값으로 어떤 부동산을 구입했고 이름을 피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을 기념한 거예요. 가룟 유다 박물관을. 이게 오늘 이 세상이다. 가룟 유다 박물관. 예. 저주의 피값, 저주의 값을 써서 저주로 만든 그 박물관을 이 세상을 보여준 대표적 성전으로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일이 돼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세상을 통해서도, 예, 증명되는 이 세상의 역할이, 보조적 역할이 이 세상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선물을 받는다든지, 성령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는 이 말이 사실은 성경만 있고 이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다 이되는 겁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나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그 주어진 말씀이라 하여 나는 졸지에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은 자로
되는 조건과 부여해서 동반했어. 내가 죽은 자는 죄로만 죽었다는 그 사실과 동반해서 비로소 그 없던 현실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자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살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해 주시는 복. 내가 없다가 아니라 주께서 만든 나 있어요. 내가 없다가 아니라 이미 내 목숨이 없는 목숨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내 목숨 챙기려고 나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이래 하면 그래도 매일같이 내 목숨 챙기고 싶은데요. 챙기고 싶더라도 주께서 알아서 없다라고 해주실 거야. 왜? 성령께서 한번 오시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끄시니까. 강제로 진짜 내 모습이 있는 곳으로 하늘나라죠. 우리의 호흡회가 천국에 있다 했잖아요. 우리의 본적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이 가룟 유다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충분히 다 보여주는 그 것을 성령께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만 나타나면 감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인생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마세요. 애로사항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괴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내 것은, 저쪽만 내 것이니까 내 쪽도 내 것 따로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그 죄를 아주 다시 들춰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내가 날마다 달라요. 나라는 것이 날마다 다르다. 가룟 유다, 그 가인이 아벨에게 악이 등장했는데 그 악의 성질이 뭐냐? 복수였습니다. 가인에 대한 아벨에 대한 복수가 아니고 누구의 복수냐면 일방적으로 동생의 제사를 받아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복수였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복수할 줄 알고 아벨 속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자신 모습을 거기다 담아준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복수했지만 가인 속에 있는 괴물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한 괴물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미리 일정합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메시아의 모습을, 메시아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은 전부 다 각자 자기 인형 것 같아요. 자기 맡은 인형을 충실할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내고 또는 좋았다 하고 또는 성내고 분노하고 또는 감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는데 어느 쪽이 납니까? 어느 쪽이 비율이 많은 게 나을까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유자재로 내 성질을 가지고 말씀이 자의 모습을 메시아적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희생이 있어요. 주님의 희생. 자, 이제 정리하고 말씀 몇 가지 합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때 예수님이 빠져나갈 길은 가룟 유다의 그 팔아먹음을 순수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의 복수를 자기 인생의 결정적 일로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악마가 벌리는 일을 주님이 서슴없이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한테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나의 뜻도 이렇게 부인한다. 이것을 너희가 본받으라가 아니라 필히 내 사랑 같으면 반드시 이런 것을 내가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원형이니까, 모델이니까.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 팔아먹고 나머지 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지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일단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망상이었어요. 그러나 12제자를 택할 때 이미 그거는 하나하나를 택하는 12제자는 10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집단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하는 그
다 이루었다에 근거해서 집단적으로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가 그렇게 성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다 달라도 구원받는 것은 공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 예수님의 죄 용서로 다 희생으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성도가 서로 모일 때, 세상은 모일 때는 이용하려고 돈 때문에 모이지만, 또는 희록적인 예정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정 때문에 모이지만, 성도의 뭘 만나면 반드시 복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 복음을 만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망가진 채로 만나잖아, 망가진 채로. 꼭 이렇게 뭐, 감옥 속하고 이렇게 아니고, 그냥 멀쩡하더라도, 내 안에 가련유다 있다. 주께서 심어놨어. 왜? 그게 나의 구원의 출구야. 주께서 그 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가련유다가 설치돼야 주님과 내가 빠져나간 그것이 계속 알릴 수 있어. 라는 그런 가련유다 같이 나는 주님을 반항하고 대들고 분노하고 주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 가운데서 서로 만날 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채로 만나지 말고 우리가 목숨이 없는 자라는 그런 가병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